안녕하세요. 7월 26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9장, 사도행전 13장, 에레미야 22장, 마가복음 8장 이 말씀들을 오늘들이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감사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또 보다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또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누릴 수 있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요 근래 장시간 운전한 영향 때문인지, 또 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님께서 뭐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약간 허리가,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문득 그런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허리가,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며 또 거동이 불편해서 고통을 당하며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 고통과 그 불편함과 그 아픔보다도 더 안타까운 제 자신의 모습, 더 안타까운 일은, 더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지난주 설교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을 받음으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 아픔 가운데서 자족하면서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 삶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조그마한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가죠.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도 바울처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보지 못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아파하고 그것을 더 고통스러워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잘 알아서, 온전히 알아서, 헤아려서 그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내 삶에서 비굴하고 타협하며 헛되게 살아가지 않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다고 해서 그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픔 때문에 불평하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보다 더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짜증으로 임하는 그런 나의 부족함, 이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벗어나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어제 밤부터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또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죠. 이 말씀에도 베드로도 또한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에 33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를 누구로 말하느냐, 뭐 엘리야요, 뭐 선지자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시고. 자, 베드로도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 라는, 물론 이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구세주이죠. 베드로가 말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단이라는 말까지 듣죠. 자, 이 베드로의 삶이 우리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님이라고 말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말처럼 온전히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합니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본체가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움. 저 자신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온전히 그 말한 그 의미대로, 고백대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베드로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죠. 실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 베드로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와 대화할 수 있었고 그와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외치면서 순교를 당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나서야 그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보고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해야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장하며 자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 지식으로
내가 단정해내는, 정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 삶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 온전한 영광을, 능력을 보여주실 때 우리들은 그제서야 참답게, 올바르게, 바르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직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간절히 구합시다. 찾읍시다.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게 그 영광을, 그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속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 모르면서 그리스도라고 어떤 지적으로만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만 지식을 갖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만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